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4장 10절 이후부터 사실 야고보서 이제 사실은 1절부터죠. 1절부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데,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10절 이하부터는 그러니까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세 가지 그 예를 들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과 12절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심판자가 된 것 같은 것을 같이 행하는 것이므로 겸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된 건 하나님께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마치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것이므로 겸손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부자들에 대해서, 부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교만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교만의 극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반면에 그 겸손함의 극치가 무엇이냐,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겸손함의 극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만의 극치와 겸손함의 극치,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겸손함의 극치가 어떤 것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장 1절부터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즉 부한자들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 텍스트만 가지고는, 이 구절들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서들이 마치 그 재물이나 재산, 부에 대해서 주는 교훈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나 겸손함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주석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이 겸손함에 관한, 즉 믿음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 거기에 딱 한 표현으로부터 우리는 그거를 그 감을 또는 그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물을 쌓다라는 표현입니다. 재물을 쌓다. 재물을 쌓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재물이란 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죠. 재물이란 거는 사람이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재화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쌀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무슨 필요한 재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필요를 채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를 넘어서 필요를 채우고 필요를 넘어서 그 재물을 따로 쌓아두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재물을 모으고 축적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물을 쌓았도다 하는 것은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축적을 했다는 거죠. 재물을 쌓았다 그러면 저는 누가복음 12장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이 부자는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부자는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해 아주 많은 소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쌓아놓을 barn, 그러니까 창고도 부족할 정도에서, 헛간이 부족할 정도에서, 그래서 헛간을 2개 더 지어가지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18절부터 보면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 쌓아두리라 많은 표현이 나오죠. store up 한다는 뜻이죠. 쌓아두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store up 해놨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뭔가를 쌓아도,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뭐냐면 그걸 다음에 쓰기 위해서,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마치 이제 오직 즐기기 위해서 쌓아둔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믿을 구석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는 목적, 쌓아두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재물에 의지하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재물에서 자신의 security, 자신의 인생의 담보물을 찾는 거예요. 담보를 찾는 겁니다. 인생의 보증을 찾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언가의 담보를 찾는 것, 보증을 찾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보증해 줄 것이다라고 믿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소망이라고 하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재물에. 그래서 단 한 가지, 하나의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재물을 쌓아두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에 의지하고 재물을 자신의 삶을 보장해주는, 삶의 어떤 안락과 평안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그 부자처럼.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걸 좀 더 우리의 믿음, 지금 이 레슨에 이 4장에서 주는 레슨이 믿음에 관한 것,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겸손하는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쌓는 거예요. 자꾸 쌓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이라고, 그러니까 겸손함의 반대가 되는 거죠. 겸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따라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참된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담보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 순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복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즉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을 자신의 소망으로 생각하고 그 의지할 것으로 택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독입니다. 독. 보세요. 3절에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3절에 이 녹이 그랬는데 원어는 독입니다. 독. poison. 마치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을 때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독. 죽이는 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녹슨 못에 찔리면 파상풍에 걸리기 쉽죠. 파상풍에 걸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다리나 팔다리를 잘라내야 하고 도려내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무서운 병이죠. 왜냐하면 그 녹에 독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재물이 부패한다는 것은 어떻게 뭐 돈이 썩습니까? 금이 썩습니까? 금이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우리의 재물을 측량하는 척도로 삼죠. 따라서 그것은 여기서 재물이 녹슨다라는 표현은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재물이 녹쓰는 것이 아니라 뭐가 녹쓰는 거예요? 그 재물에 의지하는 그 사람이 녹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음으로써 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독이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썩고 부패해질 때 나오는 그 독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죄죠, 죄. 재물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죄로 인도하는 거예요. 부패해서. 그래서 결국 그 독이, 다시 말하면 그 독,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불의한 것이죠. 악이죠. 악이 그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심판날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즉 지옥을 연상시키는 거죠. 지옥에서 불 속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택한 사람은 천국으로, 그 길을 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진 때가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부터가 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라고 하는 이유는 영어로는 eschatological time이라고 하는데, eschatological이라는 것은 심판이 다가오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이 곧 다가오고 있는 시간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재물을 쌓았어요. 재물을 쌓았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에 의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냐고 재물에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재물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엄중한 경고죠. 그래서 1절에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곧 다가오고 있는 그 심판 이후에 너희가 받을 그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물이 이제 그 마음을 부패하게 해서 또 그 부패한 그것이 이제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인다 그랬는데 어떻게 죽이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4절부터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 독이 그 악이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죽이는가를 보면 죄로 인도해서 어떤 죄들을 짓게 하는가 보면 첫째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해 싹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에 성경 원어를 보면 속여서 주지 않았다 이런 표현. 그냥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속여서 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못된 거짓된 저울을 사용한다 이런 표현. 그 부자들이 거짓된 저울을 사용해요. 옛날에는 싹을 뭘로 줬을까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 거기 추수한 그 곡식으로 싹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싹을 줄 때 그 저울추를 그 옳지 않은 저울추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파운드를 줘야 되는데 저울추가 10파운드를 재야 되는데 10파운드라고 써있긴 써있는데 실제로는 8파운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울추 그 웨이트를 잘못된 걸 사용하는 거예요.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잘못된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등쳐먹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도 그 소송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그 대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 외 수당 같은 거를 계산법을 조작해가지고 그동안 그 뺏어먹은 그 월급 받는 그 종업원들로부터 그 빼앗은 돈이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지난 몇십 년간 그걸 지금 반환하는 그런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법원에서 한 건에 대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무더기로 지금 그런 소송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토요일 날 일을 하면은 토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2배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야간에 주면 3배를 주고 막 이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복잡해서 저도 사업을 할 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격리 직원으로 뽑아서 월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요즘 엑셀 그 프로그램이 다 계산을 해주니까 그걸 하기가 쉬운데 예전에는 일일이 그거를 계산기로 해가지고 그 월급을 산정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종업원들은 그런 거를 몰라요. 설명해줘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악용해서 잘못된 계산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착복한 돈이 그런 대기업들이 착복한 돈이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저울추를 사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거예요. 속여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그 싹이 하나님께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좀 이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부자들한테 가서 더 내놓으라고 악을 쓰고 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배고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자신의 인생이 참담해서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만군의 주. 여기서 만군의 주가 누구냐면 그 Lord of Sabbath입니다. 그러니까 Lord of Sabbath. Sabbath. 사바스가 뭐예요? 사바스가 쉬는 날이죠. 안식일.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일주일에 6일, 5일 일하고 6일째 쉬어야 돼요.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뺏어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쉴 수가 없어. 응?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안식의 하나님이라고 만군의 주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Lord of Sabbath예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죄를 지어 5절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쌓은 돈으로 어떻게 해요? 땅에서 사치하고 럭셔리하게 살아요. 연락한다. 자기 탐욕에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연락이라는 게 indulgence입니다. indulgence. 그 자기의 탐욕에 막 탐욕에서 그 욕심이 채워지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여서 그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서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쉬는 날조차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제대로 된 안식일을 보내지 못하는데 이들은 사치하고 연락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은 그 부패해가지고 그 재물이 부패해서 그 독이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독이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를 마침내 어떤 죄까지 짓게 하냐. 6절에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싹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저놈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해가지고 갖다 감옥에 가둬놓고 심지어 또 죽였도다.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 자기 소작농들이 너무너무 그 소작농들을 속여서 너무 그 세를 안 줘요. 예를 들면 농사 지은 것에 30%를 그 소작 그 대가로 주기로 했다. 그거를 쉐어크랍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쉐어크랍이라고 하죠. 그 자기 땅에 농사를 지면 그 농사 소출 나온 수확한 것에 30%를 주기로 했다. 30%를 주기로 한다. 또는 6대4 그러면 40%를 주기로 한다. 보통 한 40%를 주기로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쉐어크라피들이 그 미국에서도. 근데 이 지주들이 속이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40% 1년 내내 일하고 땅이 없는 죄로 가난한 죄로 1년 내내 목화밭에서 일하고 그 목화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목화를 따고 해가지고 다 수확해서 판 돈을 해서 그 지주에게 갖다 주면 그거에 40%를 줘야 되는데 그걸 속여서 20% 3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40% 갖고 가도 1년 내내 먹고 살았어야 되잖아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농사 짓기 전에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주한테 가서 또 땅 주인한테 가서 빌려야 돼. 미리 먹을 거를.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 짓기 전에는. 그 빌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자를 농사 지어서 네가 40% 받는 것 중에 10%를 우리한테 내놔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2중 3중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착취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그냥 호화로운 그런 걸 하고 삶을 살고
저녁마다 파티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누군가 그거에 불만을 제기하고 옳은 소리를 하면 갖다가 정죄하고 감옥에 쳐넣고 왜? 자기 다 부자들. 요즘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뭐라고 어떤 사람이 보냐면 지금은 부익부 빈익빈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전에는 돈이 돈을 벌어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매수합니다. 뭐 꼭 매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기준법에 뭐는 몇 배를 주고 어떨 때 일하면 몇 배를 주고 이런 법을 만들 때 그 본래 2배를 줘야 되는데 그걸 1.5배로만 해도 엄청난 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그런 부자들이 로비를 함으로써 그 정치와 이렇게 결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를 통해서 또 부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가장 그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갈수록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예전에는 돈이 돈 먹어서 그랬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게 돼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부자들이 그 돈이 이자 소득이라든가 투자 소득에 대해서 내는 그 세금의 비율이 일반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은 다음에 내는 세금의 비율에 비해서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수십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뭐 스탁 마켓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막 투자해 가지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적게 매기는 거예요. 대신 월마트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컨스트럭션 필드 같은 데서 일한 사람들이 받는 월급에는 더 높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세금 제도가. 그것도 부족해서 그걸 더 바꾸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 다이폴라리제이션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심해지겠죠. 그래서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죽였도다라는 것은 단지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부자들이 이제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게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든다든지 또는 정치인들을 매수한다든지 서포트한다든지 등등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미가서라든지 그런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나중에는 자기 동족을 갖다 팔아먹습니다. 외국 민족들한테. 노예로.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7년마다 한 번씩 그 자기들에게 빚을 갚지 못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먼저 먹기 위해서 빌렸다가 농사 지어서도 다 못 갚으니까 어떻게 나중에 노예가 돼요.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이스라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노예가 된 사람들도 7년 만에 한 번씩은 프리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법으로 풀어주게 돼 있는데 풀어주기 전에 그냥 외국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휴먼 트래피킹. 뭐 때문에? 재물을 쌓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왜 그러냐? 그들은 그 재물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에요. 그 재물이 자신들의 소망이고 그 재물이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보장해주는 정말 그 시큐리티예요. 담보물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 재물을 지키고 재물을 더 쌓기 위해서.
악한 거죠.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겨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재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부패하게 하고 그 부패한 데서 나오는 그 독이 있는데 그 독이 그 사람을 죄로 계속 빠져들게 하는 겁니다. 교만의 극치죠. 이 세상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 것인 이 세상을 자기 것인 것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 자신의 재물을 쌓는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는 달리 그들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착취하고 속된 말로 그들의 목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싹시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즉 그 Lord of Sabbath,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자에게 가서 난동을 부리고 부자를 협박해서 내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힘, 자신들의 그런 다수의 힘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부자들과는 달라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정죄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옳은 자, 즉 의로운 자를,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그 부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울고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예요. 겸손함의 극치입니다. 이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원수, 나의 원수를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리 지르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원수에 대적하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 원수는 용서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만 소리 지르는 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 그게 겸손함의 극치예요. 그게 믿음의 극치입니다. (5절에) 그 부자들은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도살, 이제 먹을 돼지를 잡아요. 도살의 먹을 걸 잡는 걸 도살이라고 그러죠. 도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놈을 골라요? 포동포동 제일 살찐 놈을 고르죠. 제일 먼저 잡죠. 그런데 이 마음을 살찌게 했어요. 살찌게 했는데 뭘 살찌게 했는데 마음, 교만하게 된 거예요. 교만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죽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살찐 놈이 먼저 잡혀 먹는 거니까 가장 먼저
죽는 겁니다. 가장 교만한 놈이니까. 가장 악한 놈이니까. 심판대에 가장 먼저 쓰는 겁니다. 부자, 재물을 쌓는 거. 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 뭐 부자 되는 게 뭐 죄냐. 부자 되는 거 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부의 소망을 두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부를 믿고 그 부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것. 그 부를 나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자신의 사치와 연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게 교만의 극치입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 있어? 난 돈만 있으면 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 같아요. 너희가 추수를 쑥 많이 해서 이제 이 큰 헛간에 다 채워놨으니까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근데 사실 어떻게 됐어요?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어리석은 자죠. 믿어서는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어요. 그런 거를 부패하여지는 것, 즉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왔어? 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는데. 내 돈이면 다 되는데 당신 같은 사람 뭐 어쩌라고 뭐하러 왔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짓 다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은 자신들의 품꾼들을 착취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고 그 돈으로 사치하고 연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상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관원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이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주물르고 그걸로 자신들에게 저항하지 않는 옳은 자들, 의로운 자들을 정죄하고 또 죽이는 것. 6절 그 뒷부분에 그는 즉 그 옳은 자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국 성경인데 하였느니라가 아니고 원어 성경에는 대항하지 않느니라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늘 그렇다는 뜻입니다. 변함없이 늘 그런 옳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간 그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자들을 불쌍하게 여겨 부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그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 또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부를 믿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세 개의 예를 통해서 교만한 것 그리고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순복하는 것, 즉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이 날뛰고 아무리 이 세상이
그렇게 재물로 인해서 타락하고 재물을 가진 자들이 마치 자기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득세를 하고 핍박을 하고 착취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그들이 우리를 정죄하면 정죄하는 대로, 심지어 죽이면 죽이는 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의 극치고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우리 앞에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그걸 믿고 이렇게 함부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의 그 극치다.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재물을 쌓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 남을 속여서까지 멕시칸들, 또 그 외국인 그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인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하면서 재물을 쌓는 사람들, 그러면서 부자 되었다고 좋아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차니까 뭐 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들으세요.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그 당신들의 그런 사람들의 그 운명이 정말 무서운 운명이 다가오면 야고보께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멕시칸들 속이고 한국 사람들 그 비자 그 영주권 없는 사람들 저임금으로 착취하면서 버는 돈 가지고 부자 되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말을,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억울함의 호소를 다 듣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의 그 행위를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묵묵하게 일하면서 살고 계신 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Lord of Sabbath,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아이고 저 사람은 돈에 소망을 두니까 저런 짓도 하는구나, 아이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안식, 더 영원한 오랜 안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부는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독으로서 여러분을 죽일 뿐입니다. 결코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래 왔더라도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좋은 일에 쓰시고 이렇게 의의를 쌓아나가기를 바랍니다.